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한숨이 나오시나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나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신가요?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은 본래 보통이다. 처음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오히려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라진 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태어남과 늙음, 병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통은 지혜로 변화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때문에, 공부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75세 김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이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바뀝니다. 건강은 병으로 무너집니다. 만남은 결국 이별로 끝납니다. 가진 것은 언젠가 잃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지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80세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후에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았어요. 눈이 침침해진 후에야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지요.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인정해 보세요. 맞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것이 내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현실과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칸씩도 힘겹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68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전의 내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그때는 얼마나 젊고 예뻤는지.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강물과 저녁에 강물이 같습니까? 봄에 강물과 겨울에 강물이 같습니까?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몸은 어제의 몸과 다르고 내일의 몸과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72세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지요. 이 몸이 70년 넘게 나를 성실히 섬겨준 것에 오히려 감사해요. 몸의 변화를 저항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수록 평안이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구나. 오랫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무릎이 아픈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눈이 침침한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몸과 마음이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젊은 시절의 몸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몸도도 나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경험의 증거입니다. 구부정한 허리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많은 짐을 저은 힘의 상징입니다. 몸의 쇠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고, 배는 숨을 쉬고 있고, 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형제자매를 떠나보내고, 때로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도 이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별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76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해요. 74세 강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니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가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이런 외로움과 상실감은 노년기에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을 전제로 합니다. 수타 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도 잠시이고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도 잠시이다. 모든 만남은 꿈과 같이 더섭.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을 정확히 보는 지혜입니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히 피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끝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별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 함께 나눈 대화, 받은 사랑과 베푼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79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내와 함께한 좋은 기억들이 오히려 힘이 되더군요.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사랑에 감사해 보세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트라, 떠남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15초간 반복, 10초 정적과 자연음, 4부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로 구분.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쌓아 올린 명예, 자녀들에 대한 걱정. 70세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허전하기만 해요. 계속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73세 최 여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식들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미 다 성인이 된 아이들인데도 자꾸 간섭하고 싶고 제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요. 손자들 교육비도 계속 대주고 싶고, 이런 마음 모두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괴롭게 만듭니다. 수타 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불길이다. 집착하는 것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많아진다. 이것은 무소유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가지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며 마음은 늘 가난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적게 가져도 마음은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77세 정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안 오면 서운했어요. 더 많은 용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가끔 안부 전화만 받아도 감사해요.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관심을 갖되 조종하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놓아보세요. 돈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예나 체면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계속 중심에 서려고 하면 오히려 초라해 보입니다. 81세 김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요. 그게 오히려 편하고 좋더군요.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유의 시작입니다. 짐을 많이 들고 다니면 피곤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망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놓아보세요. 놓아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무섭고 슬프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는 이런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밤에 잠들 때면 가끔 무서워요.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변화다. 자연을 보세요.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집니다. 하지만 그 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떨어진 낙엽들을 보세요. 그들이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태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2세 박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달라요.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죽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할수록 지금의 삶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그리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더욱 빛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작은 일로 화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75세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것들만 보이더군요. 가족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대화,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친구로 여기세요. 그러면 남은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앉아 보세요. 도망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지혜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의 다양한 고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쇠퇴, 관계의 이별, 집착과 욕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몸이 건강해져도 마음의 근심은 남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며 고통이 스승이 됩니다.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84세 김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6개월간 거동이 불편했어요. 처음엔 원망스럽고 우울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족들의 소중함 새삼 느꼈어요. 79세 박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더군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됐어요.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마치 그물불로 정제하듯이 고통은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지혜를 남겨줍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관계도 못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고통을 통해 알게 됩니다. 노년의 고통은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삶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진실한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77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통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아픈 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 고통을 친구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타니파타의 지혜를 따라 인생의 본질인 고통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오히려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외로운 것도, 죽음이 두려운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더 깊은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익어가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고통조차 그 지혜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고통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있다. 나는 고통과 함께 평안을 찾아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선한 꿈을 꾸고 평안한 밤을 보내시고